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왜 내 앞길을 막습니까? 왜 나를 뒤돌아가게 하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힘든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까? 자,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가까운 길로 가기를 원하고 빠른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또 고생하지 않는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까운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글로 인도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요, 가까운 길로 가는 게 좋습니다. 빨리 가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가까운 길이 반드시 좋은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돌아가는 길도 반드시 잘못된 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향하여 나아가는 첫 걸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가까운 길로 인도하시지 않은 이유입니다. 자,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며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자,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 있습니다. 어느 길로 가는 거예요? 블레셋 길을 통과해서 가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 길이 가장 나에게 편한 길이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길입니다. 또 빨리 갈 수 있는 이런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가까운 길에 전쟁이 있기 때문이다. 블레셋 길을 통과하려면 그 가는 길에 뭐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전쟁을 경험하게 된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애굽 땅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4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종살이 하던 사람들입니다. 마음에 몸에 이 종살이가 배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군대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훌륭한 장수도 없습니다. 무기도 없습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전쟁을 경험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너도나도 그럴 거예요. 아씨, 우리가 왜 나왔지? 우리가 여기서 죽으려고 나왔나? 야, 우리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살 길은 애굽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아마 그런 마음들이 온 백성들 안에 퍼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아직 믿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가능성을 미리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땅을 통과하면 빨리 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빠른 길로 인도하시지 않냐고 먼 길로 돌아가게 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뭐하기 때문에?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블레셋 길로 통과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다른 길로 돌아가게 하셨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왜 내 길을 막습니까? 왜 이 길로 가지 못하게 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이미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의 편리함만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저 멀리까지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부엌에 들어와가지고 부엌칼을 손으로 집었어요. 그러면 그것을 본 부모라든지 어른들이 그냥 놔둡니까?
있습니까? 다칠까봐 뺏는 거예요. 부모들은 아는 거예요. 저 어린아이가 손에 저 칼을 붙들고 있으면 위험하다, 다칠 수 있다, 큰일 날 수 있다. 그래서 칼을 뺏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앞길을 막으실 때가 있어요. 왜 막느냐? 여러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막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버리시기 위해서 막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셨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강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돌려라는 단어입니다. 바로 가면은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거예요? 돌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에는 헛된 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돌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그 길로 가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왜? 그 길 속에서 우리를 훈련시키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갑작스럽게 출애굽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반죽한 것도 발효되지 못한 것을 들고 나왔습니다. 양식이요, 집에 있는 거 다 갖고 못 나왔어요. 급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광야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광야에는 여러분 음식을 사 먹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양식을 구할 데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배고플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를 주셨어요? 만나를 주셨어요.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를 주셨어요. 또 목이 마르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게 하셔가지고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어요. 또 물이 없어서 고통당할 때 그 쓴물인 마라에 거기에 나뭇가지를 넣게 하셔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물이 되게 하셨어요. 적군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길을 걸어갈 때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블레셋 길을 통해 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갔다면 이런 경험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돌리셨느냐?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떤 생각만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빨리 가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거예요. 꼼 잡는 게 매예요. 빨리 내가 원하는 곳에 도착하기를 원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손에 잡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 어떤 결과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러분,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할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는데 우상을 섬기던 잔재가 그대로 있는데 지금 애굽 사람들의 이런 모습으로 그곳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영향을 받게 되겠죠. 하나님이 이 광야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시키고 연단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애도 똑같아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빨리빨리 응답하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내 인생을 돌이켜서 돌아가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퍼펙트하다는 거예요.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요, 가까운 길이 좋아요. 빨리 가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 전체를 보시는 거예요.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의 내 삶까지도 하나님은 보시고 그 과정도 하나님은 중요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만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일도 보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한 걸음 앞을 보지만은 하나님은 내 인생 길의 끝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때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 길입니까? 하나님 왜 나를 돌이키게 하십니까? 이게 아니라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뒤를 묵묵히 따라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떠날 때 어떻게 떠났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으로 그는 그곳이 어딘지 몰라요. 그런데 출발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이 잘 되는 것만 이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나를 돌이키게 할 수도 있고 우회시킬 수도 있고 또 좌회전시킬 수도 있고 머물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앞서가는 것 같고 나만 늦게 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있는 곳에 누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아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결코 잘못된 길이 하나도 없다. 자, 두 번째로 모세는 왜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9절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출애굽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졌어. 그래서 여러분, 발효되지 못한 그 반죽을 가지고 출발을 했어요. 집에 가져가야 될 게 많았을 거예요. 왜? 애굽 땅에서 400년 넘게 대대로 살아왔거든. 그러니 살림살이가 얼마나 많겠어. 비록 종이지만 여러분, 살림살이 가져가야 될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출애굽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 모세가 잊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뭐예요? 요셉의 유골이에요. 요셉의 유골. 여러분, 요셉은 언제적 사람이요? 400년 훨씬 더 이전의 사람이요. 400년, 말이 400년이에요. 네? 여러분, 조선 왕조 500년. 우리에게는 굉장히 과거의 역사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요셉이 죽은 지 400년이나 됐는데 지금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이 출애굽 속에서 왜 굳이 요셉의 유고를 챙기는가?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 죽으면서 유언을 내립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돌보시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메고 올라가라. 요셉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죽은 지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생을 합니다. 400년에 걸쳐서 고생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봐.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유골은 조용히 증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 요셉의 유골이 그거를 증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나가게 하십니다.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온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때로는 오래 걸릴 수 있어요. 내가 답답할 만큼 쉽게 성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 걸린다고 해가지고 사라졌나요? 끝났나요? 소멸됐나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믿음은 다음 세대까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 죽은 뒤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한때 애굽에서 총리가 되고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엄청난 권력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비록 애굽에서 이런 것을 누리고 있지만 마음은 애굽에 묶여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 땅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가나안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후손들에게 죽을 때 이렇게 유언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곳에서 반드시 이끌어낼 것이다. 그때 내 유고를 같이 가지고 가라.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현실만 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지금만 보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다음 세대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자녀들까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내 자손들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과거의 약속을 기억하며 미래로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새로운 길을 갑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고 앞에는 광야가 있습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갔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그 약속을 붙들고 가는 행위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향하여 가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분이 있습니까? 걱정되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는 미래를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그럴까요? 미래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그분이 내 하나님인 것처럼 내 미래를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자, 세 번째로 이스라엘은 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쳤을까요? 자, 20절입니다. 자,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출발하여. 자, 이스라엘이 숫곳을 떠나서 어디에 장막을 쳤어요? 광야 끝 에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왜 하필이면 에담입니까?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도착한 곳이 에담, 광야 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에담에다가 장막을 치게 하셨을까? 첫 번째로, 여러분, 에담은 인간의 능력의 끝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광야 끝이라는 표현을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광야 끝, 그리고 에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 끝이라는 말은 뭐예요? 이제 광야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 넓은 광야가 있습니다. 근데 광야 끝,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장막을 친 에담, 그곳이 광야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광야가 펼쳐질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길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누가 나타나셨습니까? 2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광야가 시작이 됩니다. 모든 것이 막막합니다. 저 길을 우리가 지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지나갈 수 있을까?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 찼습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십니다. 이스라엘의 이 광야의 끝, 인간적으로 막막한 곳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앞서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 될 때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길에 내가 광야를 만났을 때 누가 내 앞에 가신다고요? 여호와께서 내 앞서 가신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 고난을 만날 때 내가 어떻게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내 인생 속에서 길이 막혔을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길을 뚫고 갈 수 있을까? 막막할 때, 여러분, 내 앞서 누가 가신다고요? 여호와께서 내 앞서 가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어디로 이끌어 가시냐? 광야로 끌어가세요.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서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누구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 속에서 지금 광야를 만난 분들도 있을 거예요. 깨달아야 됩니다. 아, 이제부터는 사람 의지하지 말고 내 능력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야 되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에단에서 이스라엘은 새로운 인도하심을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에담으로 오는 그 과정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왔습니까? 이미 애굽 사람들이 다니는 길을 통해서 왔어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어디를 가야 되는 거예요? 광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광야에는 사람이 다니는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제 이 광야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이 광야는요, 사람들이 늘 다니는 길이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광야로 잘못 들어가면 길도 잊어버리고, 괜히 광야에서 맴돌다가 큰일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는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으면 여러분, 이 광야길을 통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담은 매우 중요한 장소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난 길을 통해서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광야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요, 내 익숙한 것을 내려놔야 될 때가 있어요. 내 방법을 내려놔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방법이 통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경험들, 이런 것으로 해결하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더욱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주님, 제가 길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께서 저보다 앞서가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광야의 믿음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장막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다가 장막을 쳤어요? 에담에다 장막을 쳤습니다. 여러분, 장막을 친다는 것은 영원히 거기 산다는 걸 의미하지 않아요. 이 장막을 친다는 것은 잠시 머물다가 또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요, 이 땅에서 장막과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머무는 곳이 영원한 목적지는 아닙니다.
좋은 때도 항상 머물지 않습니다. 힘든 때도 영원히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라고 하시면 움직이고 머물라 하시면 머물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에담은 광야의 끝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광야라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더 선명하게 경험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방법으로 인도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21절 22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지령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길을 어떻게 찾았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하셔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게 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지도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광야 안에 이 지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자신들의 경험을 의지한 것도 아닙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첫째로는 하나님이 친히 앞서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니, 참 놀라운 거예요. 이스라엘이 먼저 간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뒤따라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고 이스라엘이 뒤따라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너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내 앞서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으면 지금 내 앞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앞서 가시기 때문에. 성경은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그 길을 몰라요. 가본 적도 없어요. 길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다 아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앞서 가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나를 이끌어 가심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낮은 정말 덥습니다. 보통 40도, 50도 기본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마치 열대기후처럼 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38도, 40도 아주 흔하게 경험합니다. 얼마나 덥습니까? 근데 광야는요, 보통 50도가 넘어요. 강한 햇빛과 열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어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단지 방향만 지시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낯이 있어요. 내 눈으로 환하게 보고 다니는 낯이 우리 인생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낮에도 오히려 뜨거운 시련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도 많고 책임이 무겁고 견디기 힘든 때도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로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구름 기둥으로 덮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우리가 느낄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느끼지 못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낮에 한 2시간 정도 하나님이 야 2시간 정도 구름 기둥 사라져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 열사병에 걸리고 죽는 사람이 속출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다. 여러분, 밤은 어둡습니다. 광야의 밤은 더욱 두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광야의 밤에 불기둥으로 비춰주셨다. 여러분, 이 광야는 밤에 굉장히 추워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밤이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밤이 있어요. 기도에도 응답되지 않는 밤이 있습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밤이 됐다고 해서 하나님이 떠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밤에는 하나님이 뭐를 비춰주신다? 불기둥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신다. 낮에는 구름기둥이 필요하고 밤에는 불기둥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쁠 때에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자, 네 번째로 하나님은 떠나지 않고 계속 인도하셨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22절 말씀에 큰 은혜를 받습니다. 자,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자, 여기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떠나지 아니하니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요, 떠나지 않아요. 낮에도 밤에도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죠. 그죠? 그럴 때도 하나님은 나를 떠난다, 안 떠난다? 안 떠난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신실하심.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혹시 지금 인생의 길에서 이렇게 말하고 계시는 분은 없는지요?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돌아가게 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계신 분들은 없는지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까운 길을 놔두고도 일부러 돌이켜서 이제 다른 길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신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못 인도하고 계시는 것도 아님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목적지를 아시고 우리보다 앞서 가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니 또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오늘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굳게 붙들고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